우리가 20대 초반에 10대 후반부터 20대에 인생이 뭐냐 그것 좀 한번 고민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정말 인생이 뭘까? 왜 살아야 될까? 우리가 왜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참다운 길을 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깨달음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고 철학자들도 염세주의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 때로는 또 실용주의 철학자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참 인생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서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씀 한마디만 우리가 깨달아도 감히 그렇게 함부로 끝낼 수 없을 텐데 참으로 인생의 참다운 길잡이를 만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새세면 축제에 처음 오신 분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어도 정말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이 정말 예수가 누굴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깨달았나요? 이 말씀이 정말 어떤 의미인가 진짜 알고 있나요? 이 말씀을 저도 20대 때만 읽었고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이 말씀이 정말 내 피부 속으로 내 마음 속으로 깨달아진 것은 정말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정말 예수님이 길이구나. 정말 예수님밖에 우리에게 참다운 그런 인생의 답을 해줄 수 있는 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은 우리 인생의 길잡이는 오직 예수다. 왜 교회가 이렇게 예수를 강조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가 왜 길이냐?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 영생의 길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가 아니면 영생의 길을 알 수 없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우리가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지만은 또 그렇게 인정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영생이 있어.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어쩌면 죽음 이후 사후세계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것이 교회다. 만약에 교회가 먹고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런 원리들만 가르친다면 그것은 기복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기 쉽고 교회에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해주고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것이 설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영이 있는 인간만이 영원한 존재인 걸 깨닫는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 아니면 삼신에게 나무에게 큰 바위에게 또 해와 달에게 뭔가 절을 하면서 뭔가 모르게 영원한 나라를 그리워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고 본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분명히 나누어져서 한 번 지나간 것은 끝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면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있어지는 그런 삶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참 진리시고 영원한 생명이시다. 예수는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를 해결하는 자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 안에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해짐으로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다. 그런 말이 포함된 말이기 때문에 예수란 말에는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 이꾸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는 모든 인생의 길이 있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놓여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립투사 이상재 선생님이 한 번은 감옥에 갇혔을 때 일입니다. 한 번 일본의 젊은 기자가 이상재 선생을 찾아와서 인도의 성자 간디 이야기를 하면서 간디가 그랬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100년은 살아야지 그랬는데 선생님은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데 이렇게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그까지 독립운동이 뭘 중요합니까? 당신도 100년은 살아야 될 게 아니요. 그러니 빨리 고백하고 감옥에서 나가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상재 선생이 그랬습니다. 야, 이 사람아 왜 100년만 사는가? 나는 영생을 할 것이네. 아니 영생이란 말이 어떤 말이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하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했으니 자네도 예수 믿고 영생 살도록 노력하시오. 할렐루야. 오히려 그 기자에게 전도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있어 내가 언제 죽을지 몰랐나 할지라도 영생에 대한 분명한 그런 사고를 갖고 있으면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다,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믿어지나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인생의 길을 찾으신 그러한 참다운 도를 만난 하나님의 백성인 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죠.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부자로도 살 수 있고 때로는 잘 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렵게도 살 수 있고 힘들게도 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생의 삶은 잠깐 왔다 가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후 세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할 것인가를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삶으로 여러분이 다 들어가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예수가 왜 우리의 길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까지 인도할 가이드 한 번을 붙여준다는 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육체로 오셨다가 죽으셔서 부활성 전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혼자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천국까지 오도록 우리에게 한 분의 돕는 자 헬퍼 성령님 그분을 보내주셔서 선물로 주셔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미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그 성령님을 내 아래에 모셔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육체를 입어서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뭘로 다시 오느냐? 영으로 오셨어요. 영으로. 성부사자 성령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 심령 안에 다 성령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는 자예요. 우리를 헬퍼 도와주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앞날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제가 카메룬을 2번이나 갔다 왔는데 아프리카를 가다 보면요. 아프리카는 전 나라가 다 사파리예요. 그래서 가이드가 얘기합니다. 길을 가다가 가능하면 저녁에 다니지 마세요. 왜냐하면 낮에 길을 쫙 고속도로 가다가 코끼리 떼가 지나가면 서야 된다는 거예요. 코끼리 떼가 지나가는데 코끼리하고 차가 부딪히면 누가 다칠까요? 차가 다칩니다. 코끼리 안 다쳐요. 그래서 낮에 가능하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갑니다. 이야, 코끼리들이 양쪽에서 놀다가 갑자기 얘들 이쪽으로 옮길 때 열 몇 마리가 쫙 지나가네. 우리가 서서 조심. 그리고 코끼리가 기분 나쁘면 또 찾아와 이렇게 갑으로 오면은 빨리 차에서 내려서 도망가야 돼. 차를 한번 빵 치면 차 날아가니까. 여러분 그걸 보셨어요? 저는 정말 그런 걸 보고요. 이야, 이 정말 아프리카가 대단한 나라구나. 얼마나 코끼리가 많은지. 그리고 호텔에서 잡니다. 여러분 잠자다 아침에 문을 열면 원숭이가 탁 들어와가지고
빵 다 채먹으니까 가능하면 냉장고에 넣어놓으시고 문을 닫은 다음에 빵을 드세요. 그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공기가 좋으니까 빅토리아 호수 근처에서 잤는데 창문을 쫙 열었더니 아니라 다를까 원수인가 팡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먹을 빵을 딱 가져가는 거예요. 이야, 그런 말을 안 들었다면 기절할 뻔하셨어요. 여러분, 이 가이드가 없다면요, 지금 우리는 너무 당황할 일이 많은 거야. 우리의 인생길이 얼마나 험악한지 몰라요. 내 앞길을 내가 예측할 수 없어요.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혼자 걸어간다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두렵고 겁나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너희들을 잘 인도할 거야. 담담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안 맡기는 게 문제. 안 맡기는. 맡긴다는 건 기도한다는 것이고 맡긴다는 것은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내가 좀 두렵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위로의 마음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편안한 길로 안내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아래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잡이에요. 예수님은 성령님의 모습이고 다 같은 분이시니까 예수님께서 하나 보좌 앞에 앉아 계시지만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자단애들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죠. 7전 8기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폴로라는 회사,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지요. 이것을 세운 사람은 랄프 로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잘합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배우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반드시 엄마가 가르칩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라서 다 부자는 아니에요. 이집트 뉴욕의 가난한 페인트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그 싼 시립대학도 제대로 못 나오고 중도에 하차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도 일이 안 풀려서 어떤 장갑을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이분이 도대체가 안 되겠어서 28살쯤 됐을 때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뭔가 아이디어를 달라고. 그러던 어느 날 영감이 하나 왔는데 넥타이 하나를 그때는 보통 6cm짜리인데 넓은 넥타이 10cm짜리를 만들어서 한번 팔아보자 해서 그걸 만들어서 딱 내놨더니 좀 특이하지만 이게 잘 팔리기 시작하면서 이 폴로라는 패션 회사가 하나 생겼는데 여러분 이 회사가 그때부터 엄청난 대박이 터져서 지금 여러분 집에도 폴로 제품 하나 없는 사람 없잖아요. 이분이 만약에 그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았더라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성령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줄 리가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두렵고 떨릴 때 담대함을 주시고 뭔가 길이 막힐 때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성령의 도움을 여러분 요청하시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자주 성령님을 찾아야 성령님도 도와준다 이겁니다. 성령도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지 않고 대접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나를 안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자주 의지하고 또 성령님을 자주 찾고 성령님과 같이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도 우리를 도우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내려오셔서 여러분은 각 심령 안에 성령으로 와 계셔서 우리를 다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의 민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께 민감하자. 여러분 해마다 순간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가까이 모셔서 사도 바울도 원래는 아시아로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 기도해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쫙 환상 가운데 와달라고 하니까 내 생각은 아시아로 가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유럽으로 가는가 보다. 그렇게 성령에 예민해서 유럽 쪽으로 방향을 들어서 선교하니까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 때 바울 사도가 아니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겠어요? 만약에 그가 성령에 민감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아시아로 갔더라면 선교에 대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은 내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우리가 성령의 안대를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잡이냐.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만나면 영의 세계가 펼쳐진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안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잘 몰라. 영의 세계를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율법의 대가였고 가말리엘 문화의 지식가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문도 훌륭하고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단 괴수 어찌 예수 같은 사람을 믿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돌로 쳐 죽이고 아주 의기당당해서 이제 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허락받고 말을 타고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빛이 쫙 내리니까 너무 빛이 세니까 눈이 갑자기 멀어버렸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도대체 나를 방해하는 분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예수는 죽었는데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데 예수는 이미 죽어서 장례 지내고 다 끝났는데 예수 부활 그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가지고 거짓말인데 아니다 나는 부활했다. 너 잘못 믿고 있는 거야. 나는 너를 이방의 사도로 택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을 도전하고 너는 3일 동안 보지 못할 거다. 도시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기도를 받게 되면 내 눈이 뜨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기도를 받았더니 눈에 거풀이 벗겨지면서 따라합시다. 눈에 육적인 거풀이 벗겨지면서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에 골이 바뀌었어. 목적이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골이 뭐냐. 내가 부활의 그 아침에 내가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를 이단 괴시로 생각했는데 내게 내 일생의 표대가 뭐냐. 내가 예수 앞에 충성하다가 죽어 부활하면 예수님을 부활 후에 만났을 때 내가 면류관을 받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생을 그냥 싱글로 전도하며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죽은 사람도 기도하면 살아나고 맞아 죽어서 성에서 버려졌는데 아침이 되니까 깨나기도 하고 파도를 만나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그 독사를 불려도 살게 되고 그 섬을 다 전도하고 정말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이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 영의 세계가 정말 분명히 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것처럼 무식한 사람이 없어요.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공기가 없다 말하는 사람은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정전기 있죠. 정전기. 전기가 처음으로 생긴 것은 헬라 시대의 한 철학자가 이 몸에 이렇게 정전기가 일어나니까 뭔가 이게 이상하다. 그것이 발전해서 나중에는 정전기를 모으게 되고 그것이 하나의 아이디어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전기가 만들어져서 오늘날 전 세계가 전기를 쓰게 되는데 이 전기가 얼마나 여러분 전기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전기 본 사람 전기불은 봤죠. 우리가 전기불은 전기가 서울서 부산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예?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죠? 좀 생각 좀 해봐요.
전기는 꽂는 순간에 빛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기 만드는 발전소가 많은데 다 하나인 거예요. 그냥 0점 몇 초 안에 딱 붙으면 차 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거라고, 야, 전기는 없어, 그렇게 말하면 너 참 무식하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저 하늘나라 보지 않았어, 가보지 않았어. 영의 세계가 분명히 엄청난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별은 6,000개밖에 못 봐요. 그 어마어마한 별이 내 눈에 안 봤다고, 야, 별 없어, 무슨 은하수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눈은 빙산의 일각만 보고 사는 것이지 진짜의 실체는 보이지 않는 곳이 더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영의 세계가 열리면서 천국이 보여지고, 아,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삼생의 인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 인생이 의미가 있고 사는 게 진지해진다 이거죠. 언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아야지.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인생을 딱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인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철학 박사보다도 확실한 인생에 대한 정의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인생이다. 이보다 더 좋은 인생에 대한 정의를 내려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이보다 더 확실한 문장을 누가 만들어서 가져와 보세요.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많은 문제들이 생겨, 고난이 생겨. 왜 그럴까? 너무 형통하면 천국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고난이 생겨야 하나님 만나고, 고난이 있어야 주님 찾고, 인생의 아픔이 많을수록 신앙은 깊어지고, 성경은 역설적이야. 고난이 내게 축복이다 이거야. 우리가 너무 형통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 예수 안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배가 불러가지고. 그러나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가 마음이 약해지면, 그래, 인간의 한계는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여. 그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인생에 고난이 많은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라고. 왜?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 우리는 며칠 후면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생의 인생은 한 경점에 불과하다 그랬으니까 잠깐 지나가는데 그 시간에 예수님 만나서 천국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새 생명 축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컨펌, 확인해서 확실히 알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길잡이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길잡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